네, 아리스토텔레스 다들 아시죠? 아마 이 사람의 생애나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플라톤의 제자로서 서양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이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을 좋아해 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 선거날 투표도 안 하는 걸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도요, 사실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투표를 안 하는 것 또한 정치에 참여하는 한 방법이더라 이 말이죠.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들 또 이어서 하실 수 있어요.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정치 활동에 포함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 그거는요, 정치의 본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정치의 본질은요, 힘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힘을 다루는 법.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정치의 본질은 뭐 어렵고 복잡하고 거창하고 뭐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표현하고 설득시키며 때로는 협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용을 하기도 하는 그 모든 과정이더라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명절이었었잖아요. 명절이 지났는데, 자, 이번 명절 때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집부터 먼저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남편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설득할지를 고민한단 말이죠. 이 고민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이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그 의견을 이야기하고 협상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이 다 정치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순간부터 벌써 이제 정치적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또한 동일한 이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친정부터 내려가자고 말을 해도 이 남편이 안 들어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는 것도 역시 정치적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 침묵을 통해서 시댁부터 내려가는 남편의 그 방식이 계속되도록,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도록 협조한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설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정치적 행동을 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의 정치가 이어지도록 방관한 거와 마찬가지니까요. 이처럼 내 주장을 표현하고 설득하는 모든 과정이 다 정치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정치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설사 부부라 하더라도, 아니 쌍둥이라 하더라도 우린 모두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취향,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을 표현하고 설득하는 이 행위에 있어서, 이 정치 행위에 있어서 그토록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냐, 그죠? 설사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서로 이 의견을 잘 표현하고 잘 설득하며 잘 협상해 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란 싸움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싸움을 잘 해결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즉, 갈등과 해결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비밀이자 신비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싸우는데 잘 해결해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또는 나와 의견이 다른 공동체를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이것만큼은 피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줄거리부터 좀 복습해 볼게요.
자,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을 채우고 나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더랬죠. 그리고는 정확히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셨냐?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제국이요, 변방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주 혼합을 통한 민족정신 말살 정책. 두 번째가 엘리트 계층의 제거를 통한 민족주의 운동 예방 정책. 세 번째가 유화 정책을 통한, 부드럽게 대해주는 유화 정책을 통한 내부 분열 유도 정책이 그 세 가지였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주 혼합을 통한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은요, 과거에 아수르가 사용했고, 두 번째 엘리트 계층의 제거를 통한 민족주의 운동 예방 정책은요, 바벨론이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이 세 번째 유화 정책을 통한 내부 분열 유도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 결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이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 공사를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였느냐? 지난 본문 에스라 4장 1절에 기록된 바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들이었는데요. 이 대적들은 크게 두 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인근에 정착해서 살던 사마리아 출신의 혼혈인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유다의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살았던 하층민 유대인들이었죠. 이 두 무리가 왜 공사를 탐탁지 않게 바라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자세히 설명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 알고 싶다면 유튜브로 지난 설교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를 좀 함께 우리 올려보자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안 보실 분이 있다라는 걸 전 분명히 압니다. 그지 구현아? 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한마디로 기득권 문제였던 거예요. 즉 똑똑한 주인 호랑이가 사라진, 그래서 주인 없는 굴에 한 마리의 여우가 들어와서 멍청한 부하 호랑이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서는 뒤에서 자기가 이렇게 조종하고 저렇게 조종하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한 주인 호랑이가 들어와서 굴을 자기 입맛에 맞게 싹 다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하니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주도권을 빼앗길 노릇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똑똑한 주인 호랑이는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남유다의 그 엘리트 포로들을 의미해요.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들은 다 엘리트들이었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이 엘리트들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멍청한 부하 호랑이들은 누구냐? 과거 엘리트들의 땅에서 소작 농사를 하던 소작농으로 살던 남유다의 하층민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 그들의 땅을, 엘리트들의 땅을 졸지에 물려받게 됩니다. 바벨론 정부에 의해서. 네. 즉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정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이들을 뒤에서 누가 조종해요? 여우, 즉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출신의 혼혈인들이 뒤에서 조종해요.
다시 말해 남유다의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은 사마리아 출신의 혼혈인들과 그 땅에 남아 벼락부자가 된 남유다 과거 하층민들이 꽉 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땅 주인이 와버렸네요. 그러니 이들이 이 상황을 좋게 보겠어요? 당연히 안 좋게 보죠. 리모델링 공사 딱 끝나고 나면 진짜 땅 주인들한테 지금 밥그릇 다 빼앗길 판국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성전 재건축 공사에 어떻게든 기여를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성전 기득권의 그 좀 부스럭이라도 콩가루라도 좀 어떻게 받아먹으려고 어떻게 좀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남유다 귀한 공동체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스룹바벨을 비롯한 리더들은 이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대적들은 본격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나서죠. 그 방해의 일환으로 그들은요,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하고요, 근거 없는 고발로 공사를 막아서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로 16절까지가 이 근거 없는 고발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즉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대적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거짓 상소문의 내용이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요, 상소문이 온갖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요 실제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이 아닌, 성곽이 아닌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적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허락 없이 성곽을,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성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지금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네. 또한 성벽이 완공되면 유다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역, 즉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장악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 지역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축축성 모함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소문을 받아든 아닥사스다 왕은요, 과거 역사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먼 과거에 예루살렘의 큰 군왕, 즉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주변 지역을 장악해서 조공과 세금을 받았던 강력한 왕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죠. 이에 반란과 이 세금 손실을 염려한 아닥사스다 왕은요,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결과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즉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16년 동안. 여러분 선지서에서 이 학개서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이게 다 이 16년 사이에 쓰여진 선지서인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저는 이 이야기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부모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을 만날 때, 그래서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득시켜야 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정말 피하라고 말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보세요. 오늘 본문의 대적들은요, 허락받은 공사를 허락받지 않은 공사라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을 왜곡해요. 여러분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단어 하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느껴요. 진짜 악마는 디테일에 사는구나, 이 말이 맞다라는 걸 느끼는데, 성전을 성벽이라고 그렇게 왜곡해요. 또한 성이 재건되면 남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꾀할 거라고 그 의도를 왜곡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의 왜곡 그리고 의도의 왜곡은요, 결국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중도는 물론이거니와 16년 동안 남유다 공동체로 하여금 무기력과
개인주의에 빠지도록 만들죠. 무기력과 개인주의.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학개서 선지서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그 시기,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유다 공동체가 얼마나 무기력증과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학개서 선지서를 보면 아마 여러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래서 왜곡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흔히 폭력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왜곡도 엄청 무서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야구 선수가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팀도 성적이 막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자 감독이 이 선수의 의도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냥 연봉이나 축 내려고 우리 팀으로 온 거지. 자, 이런 소리를 한두 번 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계속 듣게 된다, 이러한 왜곡이 계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구나.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그냥 대충 하지 말자. 그러다 이제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내 살 길이나 찾아야겠다.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을 이번에는 가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자기 장난감 정리도 하고 자기 책상 정리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집안 청소를 해놨어요. 그런데 부모 눈에는 이게 성에 안 찬단 말이죠. 그럴 때 상당수의, 이제 모든 부모님은 아니고 몇몇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죠? 너 이렇게 건성으로 할 거면 하지 마. 어떻게 넌 이렇게 진심이 없어? 그냥 어떻게든 잔소리 한 번 안 들으려고 대충 그냥 아유 너 이럴 거면 하지 마. 자,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애가 어떻게 된다? 무기력에 빠져요. 어차피 해도 잔소리 들을 걸. 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혼자 겉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 여행 간다 그래도 자기는 안 가요. 가족끼리 외식 간다 그래도 자기는 안 가요. 네. 엄마 아빠한테, 형제한테 기대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직장, 가정, 교회 가운데 겉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 내가 그 사람의 의도를 왜곡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곡만큼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약도 또 없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서로 다른 의견을 만날 때 두려움을 자극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상소문을 다 읽은 아닥사스다 왕은요, 의심과 염려 그리고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웅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지? 거기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유럽과 북아프리카가 만나는 그 다리 지점인데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 결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 요충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두려움에 빠진 아닥사스다 왕은요, 결국 자신의 아버지였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뒤집어 엎고 유대인들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데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왕가의 약속을 파기해버렸던 거예요. 즉 자기 딴에는 묘수라고 해서 과거 역사를 들먹어가며 그걸 명분 삼아 반란의 가능성을 명분 삼아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지만 결과적으로 왕가의 신용을 잃어버리는 악수 중에 악수를 두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아주 기발한 전략으로 다 죽어가던 형국을, 전세를 역전시키는 수를 가리켜 묘수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밋밋한 정수보다 화려한 묘수에 더 환호를 보내곤 하는데요, 하지만 세 번째 묘수는 악수가 된다라는 바둑의 불문율처럼 묘수를 연발해서 바둑을 이기는 경우는요 거의 없다고 해요. 왜냐? 이 사람이 벌써 묘수를 둔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상황이 몰려서 위기감과 절박함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찾게 되는 묘수가 3번 이상 나왔다? 그럼 이미 그 판은 졌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궁지에 몰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은 이미 진 거다. 예. 따라서 3번째 두는 묘수는 악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왜 이 사람이 연거푸 3번이나 묘수를 뒀겠냐라는 거예요. 왜 뒀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몰려서예요. 즉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함께 살아남아야 하는 내 동료가 악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너 아주 이번에 그렇게만 해, 아빠가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안 돼, 막 이러면서. 부장님, 이번에도 제 말 안 들어주면 저도 이번에는 가만 안 있습니다. 그때 그 건 상부에 다 까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자극하는 일을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수를 둬요. 그것도 그냥 정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수를 둔다고요. 자, 여러분, 세상 바둑판에서의 정수는 뭐예요? 나는 살고 상대방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수는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자기도 살고 나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정수를 두기 원한다면 두려움을 자극하지 마세요. 너 아주 그렇게만 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릴 거야.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만 해, 핸드폰 아주 그냥 내가 망치로 그냥 아주 그냥. 저희 어머니가 다 저한테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엄마 저 성악하면 안 될까요? 엄마 죽으면 해라. 안 하겠습니다. 두려움 자극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악수를 안 둔다고요.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의견을 만날 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보세요. 본문 23절인데요. 본문 23절,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이 표현을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러니까 권력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무력으로 번역된 거예요. 무력. 즉 폭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왕의 조서를 받아든 사마리아 출신 대적들은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폭력으로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페르시아 왕에게는 왜곡과 두려움으로 관철시켰다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폭력으로 관철시켰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폭력이란 결국 자기 내면 속 두려움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폭력 전과자들한테 너 왜 때렸냐고 경찰이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냥 제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문 프로파일러가 들어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는지 아세요? 맞을까봐 먼저 때렸어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즉 폭력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정말 불편해하는지, 아니 불편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내 마음속 두려움에 대한 자화상이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를 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 박미옥 씨가요, 한 강연회에서 예전에 자기가 담당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담뱃불을 빌렸는데요, 이때 이 B가 A한테 이제 담뱃불을 이렇게 붙여주려고 쭉 다가오는 순간 A가 갑자기 B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A가 폭행치사로 잡혀왔던 건데요, 당시 이 프로파일링 팀장으로 있던 이 박미옥 씨가 이 사람한테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그래요, 내가 불을 빌려달라고 한 거 맞죠. 그런데 불을 붙여주려 그 사람이 다가오는데 순간 그 불빛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이 자기를 무섭게 노려보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주먹을 막 휘두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이 죽어있다는 거였죠. 실화예요, 실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력은요,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알려주는 두려움의 자화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속 대적들이
애시당초 하나님만 믿었다면, 그래서 율법대로 정의롭게 살았다면 그들은 성전 재건축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왜곡된 조서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제국의 황제를 교묘하게 겁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야비한 폭력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또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인생은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에게 인생은요, 떳떳함과 당당함의 연속이죠. 누가 나를 조사하려고 들어와도 죄가 없는 사람은 떳떳해요. 당당해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묘수를 안 둬요. 묘수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정수만 둬요. 그것도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최고의 정수를 둬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만 믿고 우리 주 예수만 따르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당당함만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주장을 만날 때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두려움을 자극하지 말고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깨트리는 일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의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들은요, 당시의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의도를 왜곡해서 제주도와 광주를 망가뜨렸던 사건들이에요.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해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이 나라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완전히 분열되게 만든 사건들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대물림해 준 사건들인데요, 비단 나라 차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자주 일어나곤 해요. 자, 가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의견 대립을 합니다. 이슈는 자녀 교육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현이가 공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 학원을 좀 줄여보자.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안 그래도 당신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하는 애를 어떻게든 잘 되라고 어려운 형편의 학원 보내고 있는데 당신은 그게 할 소리야? 애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공부 안 시켜줘서 인생 망했다고 원망해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자, 여러분, 사실을 말해봅시다. 과학적으로 아이의 지능은요, 아빠한테 30%, 엄마한테 30% 후천적 요인에 40% 영향을 받는데요. 즉 아빠 반 엄마 반 골고루 물려받은 결과물이 쟤예요. 당신 머리 물려받은 게 아니라 반반씩 골고루 닮은 게 쟤예요. 또한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의 의도는요, 애를 망치자라는 게 아니죠. 확실하지도 않은 나중의 행복을 위해서 확실한 지금의 행복을 빼앗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불투명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투명하고 선명한 지금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는요, 이 남편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당신 원망할지도 몰라. 여러분, 이러다가 결국 부부 사이에 이제 언어 폭력이 오고 가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뭐 꼭 UFC만 해야지만 폭력인 게 아니라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요, 상대방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서 실제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 되더라, 이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상대방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이 왜곡될 일이 없고요, 의도가 왜곡될 일이 없어요. 또한 왜곡될 일이 없으니까요, 두려움을 자극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움이 자극되지 않으니까요, 먼저 폭력을 행사할 일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방금 전 이 예에서
엄마가 자녀의 학원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아이와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수업으로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녀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담은 공감이라도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한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한 번이라도 현장에 와봤다면, 와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해 봤다며, 그들이 사는 집에 직접 들어가 보고 그들의 지금 건축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손수 경험해 봤다면, 대적들의 그 왜곡된 고발장에 겁을 집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거예요. 대적들의 뜻에 놀아났을까요? 안 놀아났을 거예요. 네. 오히려 누가 약자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더 도와줬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견을 주장하되 상대방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조장해서도 안 되고요. 폭력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단 하나라도 사용하고 계신다면, 혹은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회개하시고 그 마음의 습관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과만 복음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과정까지도 복음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왜곡이 아닌 진실만 말하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자극하면서, 폭력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내 뜻을 설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왜곡이 아닌 무엇을 말하라? 진실. 두려움이 아닌 무엇을 자극하라? 소망. 폭력이 아닌 무엇을 행하라? 자기 희생. 특별히 소망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말을 되게 자주 해요? 너 이거 숙제 안 하면 나중에 꼴찌한다, 바보 된다. 너 안 씻으면 감기 걸려 꼬질꼬질해져가지고 뭐 친구들이 너 더럽다고 안 놀아줄 거야. 막 이런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더 자주 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숙제하면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너 깨끗하게 잘 씻으면 피부가 더 예뻐져서 더 예쁜 사람들이 될 수 있어. 더 예쁜 사람이 될 수 있어. 친구들이 더 좋아할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 아닌 자기 희생. 뭐 나중에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증할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는요 회초리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눈물로 변화되더라고요. 회초리는요 또 맞을까 봐 무서워서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고요. 하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거는 부모의 눈물의 그 의미를 알 때더라고요. 폭력이 아닌 자기 희생.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즉, 왜곡과 두려움과 폭력으로 내 뜻을 관철시킨 사람들은 삶의 어느 순간 나 역시 누군가의 왜곡과 두려움과 폭력으로 인해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굴복하고 마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일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왜곡과 두려움과 폭력이라고 하는 그 모래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마시고요, 진실과 소망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세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더 오래 걸리고요, 더 귀찮고요, 더 힘겨운 게 사실이에요. 그냥 몽둥이 한번 들면 바로 그냥, 그죠? 그게 빨라요. 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요,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자녀의 못된 버릇을 빨리 고치는 것보다, 실력이 부족한 아랫사람의 그 실력을 빨리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서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다시 한번.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서 가라. 네. 팀 프로젝트 빨리 하고 싶으면 혼자 하면 돼요. 우리 대학생들. 그죠? 혼자 팀 프로젝트 하면 정말 빨리 해요. 그죠? 네. 그런데 멀리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 옆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내며 일을 조율하고 그 결과 선한 일을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자녀, 배우자, 동료, 이웃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관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나에게 진실만 말씀하셨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로 다르다 보니 때때로 기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맛에 맞게 의도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을 자극하기보다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보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긴 과정, 어려운 과정을 참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한 열매보다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